스님, 법문을 들을 때 처음에 불교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듣는 것들이 다 새로운 것들이고 공부해야 될 것들이니까 열심히 좀 꼭 공부하는 느낌으로 집중을 해서 좀 듣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법문을 듣는 횟수가 많아지고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법문을 들을 때 이거는 아는 내용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법문 내용을 다 알았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번뇌가 많을 리가 없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그냥 지식적으로만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데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지혜, 그런 것은 좀 여러 가지 수준의 지혜를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뭐 아까 이야기한 그런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수준, 이런 것도 하나의 초보자 의미의 지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자기가 직접 수행을 하면서 점차 이렇게 깊어져 가면서 얻어지는 지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런 불교나 뭐 이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듣다 보면은 이제 자주 접하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보통은 자기가 그걸 안다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지식으로는 뭐 좀 듣던 이야기니까 저건 내가 아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물론 그것도 뭐 좋은 일이죠. 전혀 몰랐던 정보보다는 그래도 이제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이다 하는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좀 더 진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그런 정보를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자기 스스로가 체득을 해서 이게 정말 자기가 그거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정도.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불교에서는 그거를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서두에 말했듯이 지혜라는 게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냥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혜도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건 좀 낮은 단계의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수행 경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알아지는 것도 있어요. 이건 조금 더 이제 수준이 있는 지혜라, 그래도 좀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혜니까.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혜의 수준을 넘어서 언제 어느 때나 작용될 정도로 되게 이제 우리 마음에 정착이 된 그런 지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체득된 그쵸. 지혜. 완전히 체득이 된, 습관화된, 잘 잊어버리지가 않고 망각되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간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그래서 이 지혜의 수준도 굉장히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내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그냥 한번 경험해서 조금 알아진 거 이것도 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완전히 이제 이게 정말 자기가 습관화되고 완전히 이제 자기 마음에 정착이 돼서 지혜가 딱 정착된 상태, 이런 것도 안다고 할 수 있고, 부처님처럼 또는 깨달은 분들처럼 아예 깨달음의 지혜, 그런 깨달음의 지혜가 생긴 사람도 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안다고 표현하는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단순하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지식 면에서는 우리가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뭐 세속 학문처럼 막 아주 많은 걸 알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이거는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가르침은 되게 큰 아웃라인에 해당하는 건데, 실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그게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한 것들은 수행을 해 나가면서 자기 스스로 터득이 돼요. 이런 것들까지 알기는 사실은
알려면은 되게 이제 수행을 많이 해서 실제 자기 마음이 또는 자기 몸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섬세하게 관찰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섬세하게 알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문을 들으면 이제 그 법문에 나오는 내용은 맨날 뭔가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아, 내가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잠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이걸 제대로 아는 건가? 내가 이 아는 것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가? 우리 삶에 얼마나 이제 부처님의 지혜가 적용되고 있는지, 또 내가 그거를 언제나 이렇게 망각하지 않고 그것이 내 마음에 정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법문을 들을 때 단순히 그 법문 자체의 그 정보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그 부처님 가르침과 내가 실제 살아가는 그 삶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이 적용을 해보면서 아, 내가 저 말씀에서 내가 이런 부분 아직 실천이 잘 안 되는구나. 이거는 그래도 조금 된다.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법문은 똑같은 법문을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나한테 다가오는 것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부처님 경전도 보면은 사실 그 경전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사성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되게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실제 그 속에 숨어 있는 내용은 우리 탐진치를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그 법문들이 왜 자꾸 새롭게 다가오느냐 하면은 실제 그게 이제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법문이 들리는 수준이 좀 달라지거든요. 똑같은 법문을 들어도. 내가 수행을 많이 하고 들으면 되게 단순하게 옛날엔 별 관심 없던 내용이 굉장히 깊이 확 와닿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내가 수행이 잘 안 됐을 때는 또 되게 깊이 있는 이야기는 잘 안 들어오고 되게 표면적인 이야기는 또 잘 들어오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한 만큼 그 법문을 들리는 수준이나 들리는 깊이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경전의 지혜에 해당되는 빨려 단어들이 사실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빠냐뿐만 아니고 뭐 아빈냐, 물론 이제 번역어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높은 지혜에 해당되는 단어인데 그렇게 다양한 단어 쓰는 것도 그 뉘앙스나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지 그렇죠. 않나 이제 뭐 싶어요.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 되게 보편적인 단어가 이제 빤냐라고 하는 이제 단어고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좀 뭐 예를 들어서 신통과 관련된 그런 지혜, 이런 초월한, 보통 사람의 수준을 초월한 그런 거는 아빈냐라고 해서 초월지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또 어떤 경우는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지혜는 안냐라 그래서 구경지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는 이게 같은 지혜지만 지혜의 영역이지만 좀 그 수준에 따라서 약간 다른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뭐 통달지라는 표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어도 수행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만 갖고 내가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세속에서는 그냥 많은 정보를 아는 걸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수행할 때는 내가 이 아는 것을 실제로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그걸 실천을 해 나가다 보면 이 부처님이 설한 이 가르침은 되게 단순해도 이거를 이제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이 속에서 그 숨어 있는 또 수행을 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경험에서 얻어지는 지혜는 굉장히 폭이 넓고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게 단순한 그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그 사성제라고 하는 거지만 이걸로 인해서 84,000 법문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실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경험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고 섬세하고 폭이 넓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런 부처님은 큰 방향성을 명확히 해주신 거고 그 방향성을 따라서 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전혀 좀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되게 유명한 산, 그러니까 뭐 북한산이나 뭐 이런 데 올라간다고 치면 부처님은 이제 그 올라가는 지도나 이렇게
요런 길을 가야 안전하다 하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막상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그 지도상에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가면서 기후도 변할 거고, 또 뭐, 가면서 그 조그만 도랑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그 바위라든가 이런 거의 변화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지도만 본 사람하고, 지도에 따라서 직접 거기 가서 그 산을 힘들어서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 본 사람이 그 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는 이제 수행을 하면 이렇게 해서 탐진치가 소멸한다라는 큰 길을 가르쳐 준 건데 막상 이 탐진치를 소멸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기 마음의 변화 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뭐 장애들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제 탐진치를 완전히 버린 그런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그 다양한 변화나 이제 경험들, 지혜, 생기는 다양한 지혜들 이런 거는 굉장히 풍부하고 보통 사람들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가 본문을 듣다 보면은 아 저건 뭐 다 아는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그거를 자기가 얼마나 이제 실제 수행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아는가 얼마나 제대로 깊이 통찰했는가 이런 쪽으로 좀 더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서 좀 겸손한 자세로 그런 본문을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법문을 듣는 와중에도 그냥 집중해서 약간 지식 습득 이렇게 하는 차원을 좀 넘어서서 자기가 실제로 저대로 하고 있는지 혹은 자기 수행이랑 좀 비추어 보면서 그걸 계속 점검을 하면서 좀 지혜를 계속 가동을 시키면서 법문을 듣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문을 들으면서 실제 나는 저 법문과 같이 이렇게 실제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예. 자기 수행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아무리 비슷한 법문이라도 항상 새롭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 맨날 똑같은 걸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속에는 약간씩의 변화가 있거든요. 내용이 더 깊어진다거나 또 다른 조건에서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이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면서 들으면 자기 마음의 변화와 이 법문에 따라서 이제 또 법문이 전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수행 수준에 똑같은 법문을 들어도 자기 또 마음 상태나 수행 수준에 따라서 잘 들리는 부분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이제 자기가 또 관심 없는 거는 귀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잘 모르고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법문을 들으면서 이제 자기 마음 상태하고 이제 비추어 보면서 법문을 들으면 훨씬 더 생생하고 좀 더 뭐랄까 집중해서 그렇게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